2월 2일 늘 푸른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닥쳐오게 될 때 연약한 우리들은 문제를 해결받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가장 위대한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일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현실적이고 삶의 현장 가운데 다루어지는 문제 가운데 친히 찾아가셔서 그 문제들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힘겨운 인생들을 위하여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아무 상황에서나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기적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사건인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힘과 은혜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들을 사실 잘 활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필요한 현장에서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지 이것을 잘 포장하고 홍보하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려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문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극히 경계하셨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경우는 사건을 꾸며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작은 사건을 뻥튀기 시킵니다. 사건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이성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전히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가 놀라운 은혜의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은 다른 거창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세워나가는 결혼 예식을 돕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더욱 소중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된 가까운 지인이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그곳에 머무시면서 결혼식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탄생될 가정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연애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물 대신 포도주를 흔한 음료수로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 발효가 되어서 물을 정화시키고 보존하기가 쉬웠던 것이지요. 대중들이 지난날 먹던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독한 포도주가 아니라 매실즙과 같은 약간의 발효된 포도주스와 유사한 형태였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주를 자주 마셨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마실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잔치집의 포도주는 예식을 축하하기 위한 하객들을 위해서 좋은 품질의 것으로 충분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잔치집에서는 이 포도주가 빠져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혼인 예식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식을 멈추어야 할 만큼 큰 사건인 것입니다.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에게 있어서 혼인 예식이 망쳐진다라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양가 부모 모두가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합니다. 이 가정은 평생토록 혼인 예식을 망친 가정이라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잠시 후에 일어날 이 엄청난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마냥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감지를 하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는 위기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뒤늦게서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연애를 주관하던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파티가 한창인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포도주를 사올 수가 없습니다. 잠시 후면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질 연회장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 몇몇의 사람들은 탄식이 절로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딱히 해답이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나섭니다. 마리아는 그 연회장의 문제를 즉시 깨닫고 예수님께 문제의 상황을 아뢰었던 것입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연회장의 문제를 아뢰었던 바로 그 순간 이 혼례의 예식 가운데 조연이셨던 예수님께서 사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문제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문제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제의 상황이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마치 어두워진 무대 가운데 모든 조명이 주인공을 비추듯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존재하는 이 위기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도리어 축복의 시간이 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인 인생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청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함으로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전환점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과 7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본래 이스라엘 집안에는 정결례를 위한 물 항아리가 항상 존재했습니다.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물을 항아리에 가득 담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비워진 포도주 항아리에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인들은 참으로 어린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말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우게 되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으십시오. 문제를 통하여서 도리어 은혜의 전환점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십시오. 그리함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주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은혜와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너희푸른 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깊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심의 은혜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문제를 우리의 삶의 은혜의 전환점으로 삼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